몇 페이지? 44페이지 13번째 개송할 겁니까? 요게 지금 불방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 불방일품을 하면서 우리가 악업을 짓는 데는 게을러야 되겠죠, 그죠? 악업을 짓는 데는 그건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악업은 아예 게을러야 되고, 선업을 짓는 데는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쪽도 이렇게 좀 돌아있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지나가셨지만 나는 나의 잘못으로 그 구원의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 뭐냐면 이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고 나서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 7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바시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합해서 7분인데 과거 7불 그러죠, 그죠? 과거 7불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께서 세세생생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의 목적이 뭐였느냐? 목적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일체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 혼자 무슨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일체 중생들도 다 그렇게 행복의 길로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갖고서 그렇게 수없는 생을 갖다가 공부를 갖다가 해 오셨는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7분이고 또 부처님 제자로서 아주 수승한 대승자들인 보디사트바들께서도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지금도 거듭 계속 이 세상을 오셔서 교화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그 업이 두터워 가지고 한 번도 그런 큰 어른의 곁에서 공부를 갖다 할 기회를 다 놓쳤다면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질 못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그 박복한 생각인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사는 것의 어떤 가치를 정말 허망한 것들에다 전부 다 두고서 그 허망한 것을 쫓아서 다니느라고 정작 내가 세세생생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또 큰 승인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그러면 그런 분을 갖다 한 번이라도 뵙고 인연이라도 이렇게 지어서 내가 다음 생에 그분이 승부를 했을 때 언제야 채말석이라도 그런 큰 어른 옆에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질 않아. 내질 않고 그런 생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지어 놓지 않고 그냥 우리가 윤회하면서 내 욕망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큰 스승들이 수없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의 그 법석에서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의 참 원력 장엄 밑에서 내가 참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인연을 짓지 못했어요. 수없는 생을 우리도 윤회를 해왔을 거면서도 항상 내 먹고 살고 내 욕심 부리고 그 허망한 것들을 성취하느라고 성취해놔봐도 끝에 결국 허망함으로 다 무너질 것들을 갖다 추구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관심이 딴 데 쏠려서가 한 번도 내가 큰 스승을 만난 그 기회를 갖다 갖지 못했다 그 말이죠. 전부 다 지잘난 맛에 살고 지잘난 맛에 살면서도 결국은 전부 고통으로 나중에 결과가 지어지면서도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반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그런 큰 어른과 그냥 인연이 지어져서 있다, 그냥 부패하는 데 가서 그냥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갖다 빨리 알아듣질 못해. 알아듣질 못하니까 또 말씀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도 계속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느 생인가 참 큰 어른들이 부처를 이룰 때 그 원력으로 장엄되어지고 그 지혜로서 장엄되어진 그분들의 법회에 가서 참 아둔하지 않는 그런 참 건기로서 가서 듣고서 참 해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인연이 다 끊어져. 그런 좋은 선연들이 다 끊어져서 문제가 된다. 또 나는 그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끄집어내놓고 요거는 좀 이따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녹아버리듯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성인을 만난다 손 치더라도 나는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내가 마더 데레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번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것도 미루다 그냥 놓쳐버렸어. 놓쳐버리고 간디 같은 그런 큰 어른도 내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때는 다 뭐 어려서 다 생각도 별로 없고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런 분을 한번 내가 어째 못 뵀을까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행히도 세계를 정신적으로 이끌고 계신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그래서 내가 그냥 두 말 세 말도 안 하고 뭐 바쁜 걸로 핑계 대면 뭐 그냥 전혀 못 갈 수도 있지만은도 다 그냥 재백사하고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또 당신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그분이 머무실지도 모르고 또 머무신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시면 또 많은 좋은 법문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가 물론 그분의 그 능력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직접 육성을 듣고서 그분의 얘기를 갖다 듣기 어려우니까 참 얼른 하루라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물러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내년 가고 고년 가고 그런데 인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그 법회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인연에 의해서만 딱 달라이라마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회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또 존자님께서 계시더라도 연만하시가 더 이상 법회를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번역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가필되어진 그런 책들만 보고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박복한 소치로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여러분이나 저도 어느 땐가는 무슨 뭐로 태어났어도 그 시대에 태어났을 겁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을 건데 우리는 강간무소식으로 인연이 없어서 소식조차도 못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소식조차도 못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 지금 이런 걸 놓쳐버렸을 때 우리가 사람으로 지금 다음 생에도 딱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딱 단정을 못해. 단정을 못한다고. 또 태어났어도 불법을 만나서 또 불법을 만나다 손 치더라도 또 이럴 때면 참 그 인연들이 엇갈립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법문을 하시더라도 또 내가 들으러 갈 수 없고 어떤 나이 차이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돼서 시대가 동시대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갈 수가 없다든지 뭔 또 박복에 태어나서 뭐 돈도 하나도 없으면 못 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연들이 형성되어져서 가는데 그게 어그러져 버리면 하나가 어그러지고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게 다음 생에도 만난다고 기약이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소중한 것은 소중한 그때로서 딱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만나지고 그렇게 돼야죠. 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난 그렇게 봐. 그래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부처님께서 스승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귀 막고 눈 감고 심지어 코까지 들이막고서 내가 거기에 가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는 내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밥파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런 그 인연을 지으려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 지금 그런 결과가 우리 지금 이런 결과라고. 스승과 인연을 이렇게 짓는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도 우리 삶의 어떤 방향 자체가 패러다임 자체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저 나 사는 것에만 국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지나가셨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내지도 않고 나는 딴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스승들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대상에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얘기예요. 우리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돼. 너무너무 우리는 그냥 그 속물건성으로 그냥 살아. 자, 내가 오늘도 또한 그와 같이 되풀이만 한다면 악취와 병과 속박과 끊기고 베이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또 그냥 미루고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자꾸 그걸 갖다 다음 생 또 되풀이 한다 그러면 영원히 부처님을 또는 큰 성인들을 갖다 뵐 그런 시간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승을 뵙는다는 게 뭐냐면 바른 길을 살아가서 좋은 인과를 만들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돼서 번뇌를 갖다 완벽하게 끊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내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고통을 계속 갖고 와서 내가 힘들게 될 수 있는 방법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놔두면 절대 좋은 일로 살지를 못해. 혼자 내버려두면 업이 발동을 해서 절대 좋은 일로 사는 것은 안 돼요. 왜? 우리가 여러분, 자, 나는 아파트에서 보일러 따뜻하게 떼놓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 아파트를 다 써놓는 이유가 좀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겠다면, 그게 죄가 안 되느냐면, 그건 게으른 죄야. 엄청 게을러지는 죄거든. 여러분, 그, 보일러를 아파트에 따뜻하게 떼놓고, 넣는 것만 입고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죄가 안 되느냐? 엄청 죄라고. 그게. 막복해지는 죄지. 그게 석유를 떼면서 석유가 많은 중생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치면서도 내가 그걸 떼고 나만 따뜻하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게을르게 있는 것,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야. 우리는 이를테면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왜? 좋은 일을 안 하면 여러분 밥을 안 먹느냐 하면 밥도 다 먹잖아요. 그죠? 좋은 일을 안 하고서 옷을 안 입느냐면 그것도 다 입잖아요. 좋은 일을 안 하면서 내가 지금 물 따뜻하게 떼고 잠을 안 자느냐면 그것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 몇 배 이상의 좋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대다수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게 돼 있고 자기 혼자 내버려. 그냥 혼자 있으면서도 수행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시키고 내 업의 변화를 시키면서
여러 중생들한테 이익된 일을 갖다 해나가면 괜찮은데, 밥값이라도 하고 사는데, 사실 우리는 밥값도 못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의 밥값은 돈벌이를 뭐 밥값만큼 하면 되겠지만은, 인생살이 전체의 밥값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피해를 끼친 것보다 10배 이상은 밥을 한 그릇을 먹었다는 그 에너지를 써서 중생들에게 10배 이상 이익을 끼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밥값 못 하고 한 거라. 그래서 그와 같이 자꾸 게으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자기 습기로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악취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 악의 축생을 얘기해. 사막도에 떨어지게 돼 있어. 지옥과 악의 축생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맨날 아파서 절절 매거나, 그 다음에 여기저기 구속당해서 속박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 속박 속에서 못 벗어나. 악취와 빈과 속박과, 그러면 지옥에 가서 끊기고 베이고 뭐 찔리고 그런 고통들을 갖다 계속 겪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애가 출현하고 믿음과 사람의 몸을 얻는 일, 선업에 길들이는 등 이와 같은 것은 귀한 것이니 언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다음에 큰 스승들을 만나서 그 큰 스승들에게서 정말 거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큰 스승이 오셨다 그래서 아무런 전생에 닦은 게 없으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못 믿어. 전부 다 자기 의심만 많이 세세생에 키워놨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열애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거기에 내가 태어나고 그 법의 자석에 내가 동석을 하고, 그래서 믿음과 또 사람의 몸을 갖다가 얻는 거. 그게 부처님 법을 갖다가 자꾸 믿고 따르고 실제로 믿고 실행을 하면 그 사막도 떨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야. 최소한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복만 빌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 그 보장 못 받아. 그런 것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선업에 길들이는 등 이와 같은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 것인지, 뭐가 소중하고 뭐는 버려야 될 것인지. 우리는 보통 내 욕심을 부리는 일에는 그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생을 위하는 일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선업에 길들이는 등 그와 같은 귀중한 것이니 언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다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 이 공부하는 기회를 갖다 얻겠는가, 언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기회를 다시 얻겠는가, 언제 스승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는가,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놓쳐. 다 놓쳐. 놓치고 나서는 버스 떠나고 기차 지나간 뒤에는 손 들어봐야 기차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록 병 없이 건강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해로움이 없다 해도 생명은 순간이며 속임수기에 이 몸은 한순간에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제 사는데 지금은 뭐 눈도 그래도 안경 안 끼어도 좀 보이고 또 뭐 걸어 다니는데도 불편함 없고 또 밥 세 끼 먹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피곤도 풀리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영영 오랫동안 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인구 또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 나이별로 이렇게 보면 보통 인구가 요렇게 돼 있거든. 아이 태어난 기점이 여기라 그러면 10살별로 요렇게 해보면 요렇게 된다고요. 응? 착 줄어들어. 쑥쑥 줄어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40, 50 됐을 때도 나는 40, 50대에서 살아남고 50, 60대에서 살아남아있을 거야.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적어도 50대가 요 정도면 40대가 요 정도면 50대가 요 정도 되었으니까 요 안에 든 사람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40에서 50 넘어가면서 요 정도는 죽는단 말이다. 그게 암이건 교통사고로 죽건 이런저런 병으로 죽건 목숨이 다해서 죽건 어쩐 간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70, 80 넘어가면 요렇게 조금밖에 안 남는다. 70, 80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안 돼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만약 여기 70이라 그러면 80이라 그러면 요 정도 아이 때 태어나가지고 요 정도밖에 못 살아남아. 그러면 거의 8, 90%가 다 그 사이에 다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80, 90대에서 죽는 걸 이렇게 그게 죽는 것을 그렇게 죽으니까 우리도 80, 90까지 살 것 같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냥 다 80, 90대까지 사는 사람들은 전체 10%도 안 되잖아요. 그냥 90%가 다 죽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있을 때는 나는 80, 90 될 때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오늘 건강하고 뭐 이런 것 같아도 그건 뭐 죽는 일이야. 밤새 그냥 숨 들이쉬고 안 내쉬면 그냥 가는 거라. 그냥 다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뒤에를 기약하고 지금 내가 살아서 젊고 그러니까 좀 더 뭐 어떻게 하면 그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 좀 벌어놓고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됩니다. 돈 좀 벌어놓고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좀 건강한 이 순간에 얼마만큼 해야 될까. 보통 보면 나는 안타까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지금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옛날에 어렵게 사신 분들이거든. 전부 다 보릿고개 속에서 사시고 애들 키우면서 다 허리띠 졸라매고 그 찬물 한 바가지로 그냥 배 때우고 그렇게 살던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도 절대 베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내가 많은 신도들을 이렇게 접해보지만은도 돈 있을 때는 시주 안 합니다. 집이 이제 망해 갈 때쯤 되면 아이고 시주할 걸 그래.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망해 갈 때쯤 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좋은 곳에 돈도 좀 쓰고 그럴 걸 갖다가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아주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먹다가도 먹을 게 밥이 한 그릇 있을 때는 다 먹을 때는 생각이 없다가 밥 다 먹고 나면 아이고 누구 좀 논아 먹었으면 좋을 걸 그 생각을 그때서 하는 것처럼 이 선행이라는 것도 돈 벌어놓고 하는 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뭘 해놓고 한다는 것은 핑계이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지금 생각나는 그 당시에 바로 하고 지금 여건이 가장 최상의 여건이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최상의 여건이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지금 말고 뒤에 뭐가 다 된 뒤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은 지금 내가 참 병 없고 그렇게 하니까 뭐 오래 살고 그럼 뒤에 또 하고 뭐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도장이나 좀 인감 도장이나 받아보면 몰라도 나 80까지 살게 해줄래요. 그리고 다 받아보면 염라대왕도 그거 보장 못해. 염라대왕이 잡으러 오는 게 아니고 지가 죽으니까 보장 못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이게 요 몸뚱아리 지금 숨 쉬고 있는 요걸 자꾸 보존하려고 그러면 요게 사람을 갖다 우리 마음을 갖다 희한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면 몸을 편하게 시켜 놓으면 더 편하게 하라고 자꾸 합니다. 응? 더 편하게 하라고. 맛있는 걸 먹여 놓으면 더 맛있는 게 먹이라 그러고. 그죠? 또 좋은 침대에 놓으면 어떻게 침대 시트를 갖다가 처음에는 뭐 옥양목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비단으로 하라고 그래. 비단이 참 좋더만. 별 핑계를 다듬면서 비단으로 한다. 응? 자꾸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자꾸 그걸 제동을 안 걸어주면 계속 요놈이 이용해 먹는다. 그래 마군이라는 게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아주 실험 선수가 기술 걸듯이 하나 야금야금 이게 먹어 들어온다. 처음부터 확 엎어뜨리면 이게 그냥 같이 대들지만은도 처음에 엎어뜨리지 않아. 아이고 서 있으니까 좀 앉으면 어떻겠느냐고. 처음부터 누우라 그러면 서 있다가 바로 안 누워. 앉으면 어떻게 그냥 앉아. 이왕 앉은 김에 좀 뒤로 기대서 앉으라고. 좀 뒤로 기대. 이왕 기댄 김에 좀 누워서 쉬라고. 이왕 누운 김에 그냥 눈꺼풀 좀 조금 붙이라고. 조금 붙이라 그래. 처음 잘 때 여러분 낮잠 잘 때 내가 조금 잔다 그러고 자지 3시간 잔다 그러고 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 서 있던 사람이 앉고 앉아있던 사람이 기대고 기댔던 사람이 눕고 그냥 누우면서 그냥 그렇게 눕지 말고 그냥 침대에 푹었는데 좀 누워. 그렇게 편하게 쉬는 게 좋아. 그러면 에이 그러자고.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에이 조금만 자고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자면 2시간 푹 자버린다. 그 마구니가 만세 그런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그렇게 하느냐면 그게 이제 습관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또 내일 되면 그 시간 되면 너 안 앉을래? 하루 좀 앉았다 그래.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앉았다 그래. 그래 어저께 누워서 잤잖아. 그냥 오늘 또 그만큼 자자. 그래서 자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자거든. 자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라는 소리 마구니가 안 해도 그냥 자. 길이 들어가지고. 마구니가 사람 길들이는 게 그렇게 들린다고. 옷 입는 것도 절대 처음부터 비단 옷 입으셔 그렇게 안 해. 야금야금 먹어 들어온다. 아주 좀 먹듯이 먹어 들어와. 그냥 처음에는 옷을 야 이게 저 아래 위에 그게 그냥 시장에서 한 뭐 3만 원짜리 사서 입다 그러다가 그래도 좀 폼 좀 잡으려고 이번에 어디 가려는데 그래도 5만 원짜리는 입어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뭐 하나 맞춰 입지. 맞춰 입는 김에 그냥 좋은 거 하나 입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하게 뭐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주 나중에 마구니에 크게 걸려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빠져나오기 힘들거든. 술도 먹일 때 술을 갖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소주 대병 한 병 다 마시죠. 그럼 절대 못 마셔. 기겁을 해가 다 도망가거든. 그럼 술 마구니가 술을 마실 때 처음에 한 잔만 하지 뭐. 에이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입에만 대지 뭐. 그러니까 마시게 해놔놓고 한 잔 마시고 나면 알다더라면 아이고 한 번 마실 때는 처음엔 다 그래. 그래가지고 또 두 잔 마시게 하고 두 잔 마시고 나면 에이 이 약 먹은 김에 그냥 한 잔 더 마시자 그리고 세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5잔 그냥 술주량이 늘어서 그냥 유업들이 한 병 홀짝 마시고도 눈도 꼼짝 따르고 그래가지고 참 지독해. 쥐약을 한 병이나 마시고 눈도 꼼짝 따르고 그러가는 거. 마구니가 그렇게 뒤집어 엎여.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에이 안 된다고. 이러면 어디다가 잔소리를 하냐고. 그러면 이 몸이 워낙 엄격하게 탁 차단해서 몸이 거기에 아이고 우리 주인은 도대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뭘 하면 이건 미리 탁 지혜롭게 알아차리고 안 돼. 그리고 탁 잘라버린다고. 그럼 몸이 놀래가지고 지가 따라와. 몸을 조목받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아플 때도 계속 이제 아픈 걸 가지고 들어 눕힙니다. 조금씩 들어 눕혀. 야금야금. 처음에 몸살기만 조금만, 아이고, 내가 머리가 따뜻해. 그러고 들어 눕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어서부터 들어 누우면 이제 들어 눕히는 방법을 점점 강화를 시켜가지고 자꾸 들어 눕힌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나면 몸살리까지 그걸 가지고 내가 야 웃기는 소리 마. 너희만 나 따라와. 몸살 한 날도 내가 또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일을 할 거야. 네가 막 내 따라와야지. 네 어기장 놓으면 되겠어? 그렇게 하고 치고 나가야 돼. 그렇게 되는데 뭐 조금 하고 아이고 따뜻해. 나 법회 못 나가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한테 꼴깍 쏘가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속여서 이놈이 얼마나 주인을 볼간에 먹어. 아주 속여서 뭐 야 옷 한 벌 사주라 그래서 또 사입고 한 벌 가지고 안 된다. 야 씻고 벗고 오려면 두 벌 사입자 그래서 또 입고 야 그가 되냐 예식장에 나가려는데 좀 더 좋은 옷 하나 사입자 그래서 이번에 에이 좋다 하나 사입고 또 뭐 친구 가게 하니까 하나 사줘야 된다고 또 하나 사입고 뭐. 이번에 신상품 나왔다더라 또 하나 사입고 내 거는 구가다더라 또 하나 사입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놈한테 끌려다니느라고 요놈한테 끌려다니느라고 아주 하루 종일 바빠. 그러면 이놈 먹이 살리고 그렇게 잘 입히려고 그러면 돈 벌어야 되잖아. 돈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느라고 바쁘고 요거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머리 카팅하고 이거 발라주고 이거 하려고 바쁘잖아.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다 이놈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인지 그렇게 잘 먹이고 그렇게 잘하다 어느 날 그냥 갈 때 숨 한 번 딱 한 번에 가버려 그냥. 한 번에 딱 가버려. 그냥 쏙지 말라고. 요놈 절대 아주 속임수의 대가야 이놈이야. 갈 때는 한 번에 딱 가버린다니까. 아니 지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얼마나 잘 먹여줬어요 그죠? 살이 찌도록 먹여줬고 저 은혜를 좀 생각해. 아주 변망덕한 놈이라. 그 정도 잘 대해줬으면 평생 친구로 삼아줬고 그죠? 평생 잘 먹여줬고 평생 잘 입혀줬고 평생 뜻인데 제옥에 더우면 찬데 여러분 이거 시중 전화라고 가다가 되겠다 하면 어디 에어컨 있는데 없나 그러니까 요거 시중 전화라고 가는 그럴 때도 잔소리하지 마. 좀 더워도 참아. 탁 눌러라.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좀 길을 들여야 돼요. 요것 한 대 길 들어서 끌려다 끄식게 하나? 끄식게? 끄식게 몰라요? 끄식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보살님은 알지? 배는 거 있거든.
배 매는 거 모르죠? 배를 갖다 이제 삼배나 이런 거, 삶잖아요. 배 삶는다는 거 알지? 배를 갖다, 실과 실을 갖다 이제 오를 있잖아요. 그죠? 이어가지고, 날라. 물레로 자아가지고, 오를 요게 꼬아가지고, 날려서, 그걸, 보디집에 끼우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배 풀을 매겨서, 그게 배 풀이 아니고 그냥 날실에 풀을 매겨서, 그걸 말리는 작업이야. 예? 그럴 때 말리는 작업을 할 때, 맨 뒤에 이 말릴 때 밑에 왕개뿔을 해놓고 말리거든? 그러면 이쪽에서 도투마리를 감을 때 제일 저쪽에 실 얹어놓은 삼각대가 있어. 어떻게 되냐면 끝시계가 나무를 요런 거 하는 배가 요렇게 돼 있어. 여기에 막대기가 하나, 요렇게 여기 막대기를 하나 박아. 그럼 여기에 배를 갖다 요렇게 매놓고 요 배가 쭉 여기 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위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위에다 뭘 얹어놓냐면 큰 맷돌 같은 걸 하나 돌을 얹어놔. 무겁게. 못 걸려오게. 그러면 요 위에다 이제 배를 날씨를 얹어놓거든. 그러면 다 이제 풀을 먹이고 위에 도투마리를 가지고 감잖아. 요쪽에서. 감으면 요게 쭉 끌려오는 걸 요걸 끄시게라 그래. Do you know? 어? 우리 어릴 때 맨날 본 거니까. 예? 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실감이 안 나? 전부 다 박물관에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고. 요걸 끄시개라 그러거든? 끄시개는 뭐냐, 앞에 끄는 대로 쭉쭉 끌려온다 그러니까 끄시개라 그래.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끄시개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거 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고. 도투마리를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풀을 다 먹여서 말리면 도투마리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여기다 이제 감거든? 감으면 여기에 그냥 감으면 이게 실이 다 꼬여버리잖아. 꼬여버리는 게 그게 잉여대를 갖다 신우대를 잉여대를 갖다 였다가 딱 한 개씩 요렇게 하나 넣고 한 바퀴 감고 하나 넣고 한 바퀴 감고 그러면 그게 이제 캐캐가 지잖아요. 그죠? 예? 아니, 알지. 그리고 이제 요걸 배틀에 얹어가지고 이제 보디를 갖다가 보디라고 있어. 요렇게 이제 댕기는데 요 아주 대나무로 가지고 착착착착 이게 사이가 있거든. 그 사이에다 실을 전부 다 끼워가지고 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이제 요 보디 집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철커덕 이제 날씨를 갖다 넣고 빼고 하면서 이제 철커덕 짜서 배를 만드네. 북하고 이제 요거는 북은 여기에 북집하고 그거는 이제 실을 다시 감아. 이렇게 꾸리를 감아.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감잖아요. 그죠? 감아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끄시개처럼 오늘 뱀에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끄시개처럼 끌려다니서는 안 돼. 이 몸뚱아리에 끄시개처럼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꾸 이제 끄시개처럼 이 몸뚱아리 욕망, 이 몸뚱아리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대부분 이 몸뚱아리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명예욕 내는 것은 이 납반닥 때문에 그러거든? 명예욕, 지 잘났다! 그거 하려고, 명예욕이라는 게 대통령이 돼봐야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원력을 가지고 국민을 잘 살리려고 대통령은 괜찮지만도, 대통령이 돼봐야, 결국 해야 대통령이라는 명함이거든? 납반대기야. 죽는 거는 다 똑같아. 대통령이 됐건 뭐가 됐건. 병 걸리는 것도 다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행을 전부 다 망쳐버린단 말이야. 우리 사는 삶 자체가 대다수의 중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게 자기 육신 욕망에 끌려서 욕망 생활만 하다가 그냥 마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얼마나
이 몸뚱아리를 열어볼 때 이건 사기꾼이라 하죠. 아주 사기꾼이고 도적놈이고 아주 그냥 막. 그래서 이게 잘 속이고 지가 잘 먹고 편하게 살다가 갈 때는 그냥 안녕 그러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만 가버려. 가면 그냥 주인하고 입에 내버리면 요거 갖다 끌어다 묻는 데기 바빠. 왜냐 그렇게 화장하고 그렇게 목욕시키고 했던 것도 썩으면서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요게 절대 안 속아야 돼. 예? 그런데 가끔 씻기는 주대. 가끔 씻기는 주대. 이게 깨끗한 거다.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깨끗한 것 같죠, 그죠? 엄청 더러워요. 이 보면 사실 보면 여러분 아랫배는 그게 똥오줌 보재기잖아. 똥오줌 보재기라고. 이거 지금 가죽 푸대가 이 가죽 푸대가 피고름 가죽 푸대 아니요. 그죠? 요거 조금 어디다 터지면 그냥 피고름 줄줄 나와. 그러니까 뭐 되게 여러분이 지금 깨끗하게 하고 나온 것 같지만은도 법당 안에 지금 똥자루 푸대하고 오줌자루 푸대하고 뭐 피고름 푸대하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갖다 놨어. 그러니까 그게 똥자루 푸대라 그렇게 냄새 나니까 잘 씻고 와가지고 이거 뭐 화장품도 좀 바르고 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은도 실제 이게 별 볼 일 없는 푸대들이라고. 여러분 뭐 구멍마다 더러운 물들이 줄줄 다 나오거든 이게. 또 피부는 다 떨어져서 이게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딱 저기가 주저리 떨어져 나와. 지금 뭐 깨끗한 척하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놨어도 요 사이에 찐득이가 기어다니고 다 이 골 사이에 그죠? 요 골 사이에 찐득이도 기어다니고 아주 저 대장 안에는 말이야 세균이 덕실덕실하고 지금 우리가 깨끗한 것 같아도 이게 지금 형편없는 거야 지금. 예?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을 갖다 이 허망한 이것에 요거는 공부하는 도구로만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욕망을 부리는 도구로서 이게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전체를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순간이며 속임수기의 이 몸은 한순간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실 그림자 같은 거라.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나의 행동으로는 사람의 몸 또한 받을 수 없게 되리니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한다면 오직 제약일 뿐 선업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몸의 육신을 따라서 욕망 부리고 살아서 생을 마감을 한다 그러면 절대 선업이 아니야. 전부 다 악업으로서 점철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 먹고 사는 거, 지 입고 사는 거 그런 것은 동물들도 다 해. 짐승들도 다 해. 축생으로 태어난 것들도 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적어도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서 남의 생명을 도우면서 살 수 있고 내가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부처다, 내가 원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자각을 못해. 그러나 오로지 사람만 그걸 자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런 점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동물처럼 그냥 산다, 본능적으로 그냥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사람의 업이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의 업이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업이 없을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몸뚱아리에 속고 욕망에 속아서 그덕그덕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사람 몸 받기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사람 몸 못 얻는다 그러면 사막도로 떨어질 건데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전혀 그건 죄란 말이야. 큰 제약이다. 언제나 선업을 쌓기 좋은 이 기회에 내가 선업을 쌓지 않는다면 악도의 고통에서 완전히 혼미해졌을 때 그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냐면 여러분이 그런다고 선업을 쌓는 데는 미루면 안 된단 말이야.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미루면 안 돼. 공부를 하는 데는 미루면 안 돼. 왜냐하면 미루고서는 그 기회를 놓쳐. 지금 이것을 자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지금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고 내가 지금 굶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들에 내가 선업을 쌓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 쌓을 거예요? 나중에 고통이 심하게 왔을 때,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그게 평소에 선업을 안 산 사람은,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고 했던 사람은 그 사람 죽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을 때 못해요. 그때는 정신 혼미해져가 더 못해. 그것도 평소에 열심히 선업을 하던 사람이 죽을 무렵에도 선업을 하지. 선업을 쌓지.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은 죽을 때도 선업을 못 쌓습니다.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습관 안 된 데를 갖다가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죽으려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힘든데 어째 그걸 하겠느냐?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되지 않은, 평소에 행하지 않은 선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선업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더더욱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선업한다 그러면 재물적인 것만 우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입으로 칭찬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나는 그 재물로 안 하고 그냥 내 몸으로 7가지 보시를 합니다. 실지보시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또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재물은 아깝게 탐하면서 남에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건 죄악이야. 그러니까 여러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갖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재물이 됐건 정신적인 게 됐건 말이 됐건 내가 행동이 됐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지금 내가 굶지 않고 살 때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선현들을 갖다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옷을 한 벌 사시면서 옷을 한 벌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가족들 옷 사는 거 말고 옷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 없어서 추운 사람들 내가 옷을 한 벌 같이 사야 되겠다 하고 같이 한번 옷을 사본 사람 손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 안 그러면 내 옷은 내가 안 사도 나는 안 얼어 죽겠구나. 그래서 내 옷 사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 할머니 또는 청소년 옷 한 벌 내가 사준 게 낫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본 사람 손합니다. 봐봐요. 우리는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지,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라 사실. 순간순간 행위를 하면서도 자각됨 없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나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부모에게까지도 나는 안 하겠다는 거야. 이기적으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본인이 외로워지고 아주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대단히 많아. 대단히 많은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하면 살아서 평생 한번 살아보시오. 자기 부모도 행정안도 모르고 살면 자기가 늙어서 힘 빠졌을 때 한 사람도 옆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보살님은 여태껏 들으시가 그 말이 맞아. 한 사람도 옆에 자기 그냥 자기만 살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복지하냐 이런 데서 이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대상자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자기 형제간이 있어요. 행정 안 보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 모르겠어 알아서 쉬어. 아버지도 안 와 죽었는데도. 자기 형이 죽었는데도 아버지도 안 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딸이고 아들이고 우리 잘 모릅니다. 알아서 해시오. 그리고 안 와본다. 그럼 그 아들, 딸이 잘 사느냐면 그 아들, 딸도 못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더 앞으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려고 그러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와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깜깜하잖아,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라.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데도 미국의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고 개인주의는 편리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 이게 전부 다 같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죠? 겹쳐가지고 사실상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 노인들한테 가서 30분 얘기해주면 노인들이 그 수당을 줘. 놀아줬다고. 제발 나 좀 얘기 좀 해줄 사람. 아무도 그 옆에 얘기로 가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고양이고 살다가 고양이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재산 다 고양이한테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호텔에서 살아. 할머니가 놀아준 덕분에. 얼마나 외로웠어. 왜 외롭냐? 평소에 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을 위해서 산 게 없으니까. 왜? 나 귀찮다 이거야. 사람 떠는 거 귀찮고 나 혼자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 뭐 다 지갈 대로 다 갚아버리고 그냥 늙어서 자기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맨 고양이나 개나 때리고 살고 불쌍한 모습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하고 뭐 고양이고 동물들하고 같이 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인간이 인간하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물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하고는 못 살면서 동물들하고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우선일이 되잖아요.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런 거라.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갖고 남을 도와주면서 산다 그러면 어디 죽으면서 자기 혼자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선업을 하는 것도 잘 선업 쌓는 것도 부지런히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노름하는 것도 평소에 노름을 열심히 해야 노름을 잘한답니다. 그죠? 선업 하나 짓지 않으면 악업은 금세 쌓이는 바 백천만 억겁의 긴 시간에도 선칠한 그 소리마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시소 저울과 같은 거예요.
조를 같은 거라서 이 선업을 자꾸 쌓으면 악업은 점점 가벼워져서 없어지는데 선업을 안 쌓으면 그게 전체 선업 안 쌓으면 악업만 자꾸 그냥 내버려둬도 그게 자꾸 악업이 점점 커진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뭐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별로 한 적도 없지만 남 도와준 일도 별로 없지만도 남에게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악한 일이야. 그걸 불교에서는 무기법이라 그래요. 무기. 업설무자 기억대로. 뭐가 기억이 안 되느냐면 선업이 기억이 안 돼. 기록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주 특히나 이 상류층의 중류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 돈 내버려서 내 맘 먹고 살지 뭐 이렇게 하고 만다. 그래서 선업을 안 쌓으면 악업은 저절로 자라나겠어요. 여러분 그거 간단하잖아. 전부 농사 안 지으면 내버려둬도 잡풀 많이 나오죠, 그죠? 잡풀은 농사를 안 지어도 잡초씨 안 버려도 지대로 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선업을 안 쌓으면 저절로 여러분 아까 옷 살 때 내버려두면 지 옷은 지가 잘 사 입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옷을 갖다가 내가 선업이라는 거, 내가 내 옷 사는 거 대신에 어려운 사람 옷을 하나 사겠다. 이 생각은 일부러 내고 일부러 행동을 안 하면 그냥 내 옷만 사 입는다고. 그럼 그게 악업이 돼, 전부 다. 선업 하나 짓지 않으면 악업은 금세 쌓이는 거예요. 금세 쌓여요. 그게 시간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이 그 수도꼭지가 잘 안 잠겨가지고, 물이 그냥 쫄쫄쫄쫄쫄 조금씩 흘러도 그 한 달 내에 냅두면 굉장히 수도이고 많이 나와버린다, 그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 동안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선업을 쌓지 않으면 자꾸 우리 사는 자체가 악업으로 해서 악업을 크게 짓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50년, 60년 그게 쌓이면 엄청난 큰 악업이 되어버린다고. 인간 자체를 버려버리는 악업이 된다고. 아니,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를 갖다가 40년 피웠는데 폐암이 안 걸린다 그러면 그건 뭐야, 인간법이 잘못된 거 아니요? 굴뚝도 말이야, 우리가 굴뚝을 갖다가 그 단단한 수행이나 무슨 단단한 철통 같은 거 가지고 굴뚝을 갖다 기아장을 가지고 흙을 돌을 가지고 굴뚝을 쌓아놔도 한 50년 하면 굴뚝에 그게 연기가 계속 나가면서 끓리고 가열됐다가 식었다 그러면서 굴뚝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이게 담배를 갖다가 하루에 뭐 20개 한갑을 피웠다 그러면 그게 이 참 부드러운 조직에다가 계속 담배 연기를 쐈다. 암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러잖아요? 안 걸리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선업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안 하면 그건 좀 악업이다 그 말이에요. 꼭 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자식 점수 높이려고 기도만, 내 자식을 위한 기도만 했는데 그게 악업이요, 선업이요? 악업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100일을 했다. 얼마를 악업을 지었지? 100일을 기도로서 악업을 지었다. 이건 뭔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죠. 이제 100일 기도하는 거,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 여기 100일 기도를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참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참회는, 이게 바로 요 얘기라. 기도법이요. 다 들었다. 그러니까 참회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전부 다 악업을 지으면서 사는 것으로 살았으니 내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게 참회고,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 공덕 찬탄하고, 내가 스승의 공덕들 찬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발언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발언. 그게 전부 다 천수경 속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자란 번뇌 다 끊겠습니다 하고 주력하는 거고, 간섭보다 주력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 끝에 회양을 하는 거라.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내 번뇌를 죽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일체 중생에게 다 돌아가십시오. 보회양진언이라고 해요. 옴 삼마라 삼마라 나오죠, 그죠? 일체 중생에게 다 회양하는 거예요. 내한테 조금치라도 이게 기도한 공덕이 돌아오고 이 법회한 공덕이 있다면 일체 중생에게 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제사를 지내도 복을 받는 제사와 망조든 제사가 있어? 집에서 부모 기일날 제사 지낼 때, 제사를 갖다가 어떻게, 제사를 지낼 땐, 아이고, 우리 집안 복 받으려고 제사 지내면 그건 망조드는 제사야. 그래 또 하면서 짜증스러워가지고 내가 뭐 이걸 갖다 교회나 가버릴까 뭐 이렇게 하면 짜증스러운 제사, 그건 아주 제사 지내나마는 그건 아무 공덕 없어. 제사 지내면서 나를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을 갖다 있게 해주신, 이게 내 생명을 탄생해 주신 부모님께 내가 돌아가신 뒤에,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가신 뒤에 내가 기일이라도 잊지 않고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라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만큼 소중한 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똑같이 지냈지만은 아주 제사를 지낸다는 행위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생각화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 안 지내려고 교회 가고 제사 안 지내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를 가서라도 자기 부모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 않기 때문에, 부모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갖다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도 부모로서 대접받는 일은 끝난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으로부터도 내가 자식 낳아서 길러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자식이 안 할 거 아니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네. 왜? 내가 안 했으니까. 보고 배운 건 누구, 그런 거는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느냐고. 그건 부모한테서 배우니까. 뭐 다른 복은 조금 있을지, 지어놓은 복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 집안요, 이게 3대만 내려가면 전에 할애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거 아니요. 이 할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그냥 지 밥 벌어먹고 그냥 사는 데만 급급하고 살지. 그 선업 하나 짓지 않은 악업은 금세, 아까 얘기한 그 논농사 안 지면 2, 3년만 되면 결국은 쑥대밭 돼버리고, 쑥대밭 되고 나면 솔밭 돼버리고, 그죠? 솔밭 되고 나면 산돼 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쑥대밭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쑥대밭 됐고 막 그러잖아요. 쑥이 그게 굉장히 번성을 잘해. 그냥 막, 씨로도 번성을 하고, 뿌리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쑥이, 다른 잡초도 쑥한테는 잘 못 이겨. 쑥이 싹 이기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쑥대밭을 이기는 것이 소나무야. 솔씨가 날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소나무밭 돼버리고, 소나무밭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야산이 돼버려. 악업이 그렇게, 그냥 선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다시 갈고, 다시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잡초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선치는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치라 그래요. 백천만억급의 긴 시간에도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 선업을 쌓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전생에 그래도 선한 일은 좀 지은 것 같아, 그죠? 지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긴 났는데, 지금 이 생에 사는 꼬라지가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같이 살면 결국은 다음 생에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이런 이유로 세종께서는 큰 바다 위에 뜬 나무 토막의 구멍에 거북이가 목을 끼우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태평양 한가운데 거북이는 이게 급파호흡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이제 먹이 활동하다가 올라와서 쉬려고 하는데 올라와서 쉴 때도 이게 목을 걸쳐놓고 쉴 때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올라와서도 헤엄을 치고 다녀야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거북이가 어느 날 싹 올라오니까 널판자가 큰 게 하나 떠 있어. 거기에 구멍이 어망캉해서 거북이 목을 쏙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걸쳐놓기가 좋아. 그거 만나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거북이가 마음대로 헤어다니다가 널판자 조각 만나기도 힘들고 그 구멍 만나기도 힘들죠.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 정도 사람 몸 받아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면 산한덕 중에 하나죠, 그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 몸으로 태어난 게 엄청 소중한 겁니다, 그죠? 엄청 소중한데 그 소중한 보배 같은 이 몸뚱아리를 이것을 가지고 딴짓거리 하고 앉아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잖아, 딴짓거리 하고 앉아서. 한순간에 지은 악업만으로도 무간지옥에 한 급 동안 머문다 하였는데 무시례로 윤회하며 쌓아온 재과로 선치에 태어날 수 없으면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 잘못한 갑옷 때문에 지옥에서도 한 급 동안을, 1급 동안을 지낸대. 이게, 칼파, 급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시간 단위거든? 이 계좌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한 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계좌급은, 가로, 세로가, 이게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1,000유순이래요. 1,000유순이면 그냥 여수 심하는 대박이 하나 있다고 쳐요. 거기에 계자씨 있죠, 그죠? 계자씨를 갖다가, 계자씨가 아주 조그만한 씨야. 요거 갓씨 같은 거야. 갓씨는 무씨보다 배추씨보다 훨씬 작거든? 갓씨 같은 것을 갖다가 여수 시내 만한 큰 대박 위에다 한 대박 재놓고, 저 100년에 한 번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다 비어 났을 때를 1급이라고 그래. 계산이 돼? 예? 그러니까 한순간 잘못한 것도 지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100년에 한 번씩 끄집어내는데 그게 산다는 거야,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업을 안 쌓고 무시례라는 건 뭐냐면 언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사실 몰라. 그죠? 오래 전부터 죄 짓고 살았는데 그 쌓아온 죄업으로 선한 일을 안 하고 쌓아온 죄업으로 이게 사람 이상의 윤회를 하기가 그렇게 해서 사람 이상의 윤회하기로 바란다 그러면 도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이상의 윤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의 몸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생에 태어난 것은 수없이 그렇게 엉뚱한 대로 다니다 어떻게 싹 나왔어 지금. 그리고 이 조종한 순간에 지금 딴짓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 얘기야. 근데 이게 놓쳐버리면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생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야. 작아도 이제 다음 생부터는 사람 이하로는 태어나서는 안 되잖아.
그 전에,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동물적 본능도 있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그러면 축생에도 살았을 거예요. 그죠? 동물적 본능은 보면 발이 있어서 축생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상대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안 죽이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많은 사람을 하고 이렇게 사람도 나도 보면 있는 거 보면 마음속에도 교도소 들어가는 그 상을 충분히 있단 말이야. 그리고 틀림없이 지옥에서 살았어. 지옥에서 살았다. 우리를 욕심부리고 가지고 깜찍하면서 지금을 만들어가 보면 우리도 살았어. 틀림없이.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이단도 있고 하려는 노래만 듣고 살고 싶은 거 천당에도 살았고. 예? 또 막 권력을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면서 살았어. 자존심이 강한 거 보면. 수라세계는 자존심의 세계야. 그러니 다 살기는 살았는데 그게 한두의 상관이 아니고 전생지고 천생지 만생지도 살았어. 됐는데 어쩌다 요행스럽게 사람으로 나왔어. 그러니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로또 복권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당첨된 거라니까. 사람으로 사람으로 살아서도 깊은 장애가 그래서 태어났거나 돈은 갖고 해가지고 저걸고 앞서가지 사람처럼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새들도 나무도 있고 그래도 불법에 무당집 만든 게 아니라 좀 있는데 태어나는 거 보면 금식은 2년 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있다. 배운다. 자연 표현이 있어. 그걸 풀고 그렇단 말이야. 조금씩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행에서 지금 선업을 안 하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갖게 다음 생에 기약할 수 있겠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아주 심각해. 이 정도의 장난을 넘어서로도 이곳에서 하는 것은 제가를 방황해도 또 다른 제약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자꾸 이제 자학에서 우리가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자꾸 살면서 지금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죠? 지금 우리가 보충하고 하는 걸 보면 자꾸 살면서 지금 그걸 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내가 이제 선업을 하겠다. 보살로를 하겠다. 부처님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한다. 강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듭 내가 생각하면서 앞에 싸우는 제업들도 인간들도 많은데 또 지금 살면서 또 제약을 미래세가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계속 반복. 우리가 벗어나는 기회가 없는 거야. 만일 이가 감화된 정도로 없어도 선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속임수면 할 것이며, 이보다 작은 어리석은 놈이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뚱아리를 얻고, 또 주행법도 기회를 얻고, 지금 그래도 건강하고, 이렇게 기회에 그 선업을 하지 않는 보살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자기를 속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속이고, 어리석게도, 보배를 만나고도, 보배를 발로 차는 그런 계획이 될 줄 아는 말이죠. 하나만 더 합시다. 만일 내가 알고서도, 어리석음으로 나중에 깨어나면 키운다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큰 슬픔이 일어나라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이 지금 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고서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하나를 몸뚱아리다 하나도 싶고 하는데, 한 가지 참고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지은 옥다리 위에는 근데 평생 살아오면서 악을 한 질문을 간다고 간다 그러면 다음 생에 만나고 갖고 가는 의미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악을 채운다 그러면 악의 보살을 채운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다. 성읍의 보살을 갖다 차곡차곡 채워도 이게 뗄뚱말뚱한데 이게 악업의 보따리를 갖다 자꾸 채워서 한 짐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이건 다음 생을 받아나는데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정말 이게 진짜 안에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인생 자체를 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정말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죄업만 지어서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남을 갖다가 어렵게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없는 제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다음 생도 기약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죠? 네.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잘 옆에 다 토를 달아서 메모를 다 해서 항상 하십시오. 이 입보에 있는 요 한 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뭐 평생 수행 쭉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